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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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 1절에서 43절 제사장의 옷 성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예를 나눕니다. 28장 1절에서 43절 전체 제사장의 옷 성결을 표시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래전 일이긴 해요. 뭐 이런 일이 간간히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긴 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큰 화재가 났었어요. 진압하던 소방대원들이 6명이나 순직을 했던 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당시 한 소방관은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집이 무너지면서 중상을 입습니다. 병원에 찾아간 한 사람이 물어요. 불타는 집안으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던 소방대원이 자신의 119 소방대 옷을 가리키면서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소방대원입니다. 제복이 주는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제복을 입은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 제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최선의 노력들을 합니다. 항상 목회자를 상징하는 가운이나 옷을 입고 다닌다면 우리는 매사에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되겠죠. 성막 제작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게 지시하셨던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28장 한 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어지는 29장 전체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아주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막에 이런 성물이 있고 다양한 제사 제도들이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곧 제사장들은 특별한 복장이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의복 제작과 관련하여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8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옷이죠. 에봇입니다. 가장 겉에 걸치는 형식으로 제사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옷.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짰어요. 에봇의 어깨바지에는 견장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호마노 보상을 부착합니다. 둘째는 판결 흉패가 있죠. 에봇의 가슴 쪽에 매는데 판결 흉패에는 3열 4줄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박습니다. 셋째는 우림과 둠밈. 이는 판결 흉패 안에 있는 2개의 판결 도구죠. 일종의 주사위처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번째는 에봇에 갇혀있는 긴 겉옷, 청색으로 만들고 특이한 것은 아랫단 끝에 금방울을 매답니다. 35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28장 35절 보도록 하죠. 아론이 있고 야훼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야훼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정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야훼께서 받으시게 되니라. 38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머리에 쓰는 패로 만든 관이에요. 6번째는 이마에 야훼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 순금 패를 달아서 매죠. 7번째는 청색 겉옷 안쪽에 온몸을 덮는 패로 만든 속옷을 입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장식띠로 이 모든 옷들을 단정하게 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제복이라 하기에는 그 상징하는 의미들이 깊죠. 제사장이라는 제도는 신약시대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다. 종교개혁에서는 만인 그 제사장설을 주장하죠. 목회자나 특정 계층만이 사제가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는 모두 다 사제가 된다. 그러므로 제사장 옷이 상징하는 바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성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한 제복을 입게 한다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이죠. 제사장이 이만희 써붙인 야훼께 성결이라는 그런 금패는 적나라하게 제사장에 요구된 것이 성결임을 증거하죠. 성결하라는 것,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은 삶입니다. 죄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결국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은 삶을 제사장에 특별히 요구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구약의 율법 규정은 총 613가지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그것만 지키면 됐습니다. 신약시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죠. 산상수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죠.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팔복의 그 삶, 세상에 빛이 된 삶,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외식하지 않는 삶, 진실된 기도와 구제의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좁음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거나 평안히 살거나 기도 응답을 받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 성결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성결된 삶에서 실패하죠. 스가랴서에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 을린 나무처럼 더러웠어요. 우리의 옷도 그렇지 않을까. 수치스러운 옷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 옷을 갈아입혀 주시죠.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깨끗한 제사장 옷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영화롭게 만드셨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뒤지보도 못한 인생을 살며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옷을 갈아입힌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루를 생활하면서 더러워지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다시 새 옷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새 옷으로 바꾸어 주신다. 제사장들의 옷은 대표성을 또한 상징합니다. 두 번째죠. 이는 어깨 위 견장처럼 포마노 보석 위에 새긴 12지파의 이름이 잘 보여집니다. 판결 흉패의 12보석 위에 새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에서 매우 정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제사장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의 어깨 위에 그의 가슴 위에 새겨진 이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가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그가 받은 심판은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이죠. 그에게 주어진 용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골고다의 제단에 홀로 서셨어요. 그리스도의 가슴과 어깨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곧 우리의 고난이고 그의 징계는 곧 우리의 징계입니다.
이사야 53장 4,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는 우리의 평화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되었어요. 이것이 곧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도 마찬가지. 하나님 교회 세상의 순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과 세상을 중개하는 자로 서 있어요. 그것이 어떤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죄와 고난을 대신 짊어져야 할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성으로 세상에 살아요. 교회의 잘못으로 세상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죠. 왕처럼 존귀하다는 뜻도 있지만 왕처럼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 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이기적으로 자신만 구원받았다고 득이양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판결이 있죠.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많이 있어요. 먼저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들 외에 제사장 의복에서 드러난 매우 특별한 기능,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일이다. 제사장의 복장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슴에 맨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란 주사위와 같은 판결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고 둠밈은 완전한 또는 진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의미, 성경에서 사람을 선택하거나 죄를 가려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비뽑기도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아이섬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던 아간의 죄를 적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죠.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울 때도 사용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전쟁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초대교회에서 12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도 사용했어요. 고대사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제비뽑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필요하겠죠.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순간 그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고 목회자를 찾아야 한다. 어려운 순간순간에 올바른 뜻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언기도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현대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마치 호롱불과 북극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죠. 호롱불은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이 무엇이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게 길인지 절벽인지 땅인지 강인지 북극성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할 목적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사람들은 중간 기찻지나 편안한 곳만 찾기를 원하죠. 그러나 순간 희비는 지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빠지면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사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더 먼 곳 보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더딜지라도 우리는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죠. 신앙인들이 세상에 가르쳐야 할 예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당처럼 미래를 점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를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다. 낙담한 자를 위로하는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 목표를 잃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선교하는 국가로 만들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물질과 위력을 자랑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를 건설하고 그런 모범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